네, 오늘 말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이고요. 먼저 9절 10절 교독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네, 아멘. 자,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보다 으뜸되기를 더 좋아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이제 범인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으뜸이 되려면 복음 전파와 제자 양산을 잘하면 되죠. 근데 이런 거는 잘 안 하고 사람들의 환심만 사려는 자가 있다면 그가 범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으뜸되기를 왜 좋아하냐?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어떤 모임에 가도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무슨 의도일까요? 누구의 마음에 맞는 모임을 만들려는 거예요? 네,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 편한, 자기 스타일에, 자기 취향에, 특별히 자기 목적에 맞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딜 가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우 일반적인 모습들, 이 교회에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주로 자리 차지의 목적을 두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모임에도 도움이 되죠. 특히 자리 참석도 잘하고. 근데 이게 뭐에는 이렇게 직접적인 기여가 안 돼요? 복음 전파, 제자 양산에는 직접적인 도움은 안 돼. 근데 많은 경우 운영에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데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복음 전파를 잘하는 자, 다시 말해서 사역을 잘하는 자가 주도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적을 조금 흐릿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유지나 운영 쪽으로 이게 핀트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범인 찾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복음 전파와 제자 양산은 잘하지 못하는 자이면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면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달리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의 특징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자들의 특징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은근히 비방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해봤죠? 은근히 뒤에서 목회자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그죠? 아니 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말씀은 좋아. 말씀은 올바라. 근데 다른 걸로 은근히 비방을 하고자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언제 뭐 그랬다. 뭐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고. 근데 그런 실수 잡기식으로 하면요. 비판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것도 직접적인 특징인데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돕질 않아요. 생전 돕질 않아. 가끔 이제 밥은 사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고맙게 돕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왠지 모르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고 척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뭐 지금껏 교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이 사역자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보면 복음 전파와 제자 양산에는 확실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역자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은 도대체 그는 누구의 제자이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잘 되면 독자적인 세력도 구축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그는 바로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초대교회 때는 말씀을 그 사람한테 전해줘서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스승으로 여길 거 아니에요? 그 사람께 감사하고. 근데 그 사람이 없어. 특정된 그 사람이 없어. 누구도 그 사람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도 아니야. 독자적으로 행동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요, 당연히 말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그를 스승으로 알고 그 스승의 컨트롤을 따르게 돼 있는데요. 스승이 없거나 또는 모호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스승인 척, 막 감사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결국에는 계보가 없는 자로 활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스승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죠. 왜? 스승은 말씀을 전한 자이잖아요. 근데 그 스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스승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이유도 자신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과는 다른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하는 자는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는 어차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거니까. 근데 말씀을 증거할 생각이 없는 자는 자신이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으뜸이 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죠? 교회를 점점 변질시켜 나갑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목적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낮추는 것이 필요하게 돼요. 왜? 그런 사람들이 으뜸으로 있는 한 자기처럼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가 으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을 낮추는 작업을 하게 돼요. 실제로 이런 일이 근래에 일어났어요.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벌써 몇 년이 됐네요. 신사역에 그 인터컵도 집회를 많이 했던 곳인데 영동교회라고 있어요. 엄청 큰 데예요. 근데 거기서 집사들이 일어나서 목사를 쫓아냈어요. 그게 뭐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야. 자기가 복음 전파와 제자 양산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입맛대로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평신도들의 반란. 그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왜 사역자들을 받아들이잖아요? 자기들과 정체성이 다르고 의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니면 지가 원하는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뜻과 달리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사역자를 비난하게 돼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운영을 하겠죠. 그래서 비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이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거예요. 원래 비난을 하면요, 비난이 먹히면 누가 올라가요? 비난하는 말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비난하는 자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비난이 먹히면 비난한 자들이 낮아지는 거. 그냥 자기가 올라가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 사역자들을 비난하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자꾸 복음을 전파하라고 강요를 하죠. 근데 이제 계속 강요하면 평신도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들도 덜해. 그래야 비난을 안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계속 강요를 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럴 생각이 없는 자들은 자신이 공격받고 비난당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같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근데 나는 하기 싫은데 왜 자꾸 나를 하라고 강요를 하냐? 이게 불만이 쌓여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마치 죄인으로 여겨지죠. 그럼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잘못한 놈한테 계속 너 잘못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만해라. 많이 묻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썽을 내죠.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런데니까요, 사람이.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돈을 빌려줬어요. 약속을 했어. 돈을 안 갚아. 너희 새끼 장기라도 팔아서 갚아. 근데 요즘 세상은 누가 잘못한 사람이 됐어요?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니, 돈을 빌릴 때 서로 약속하고 법정 이자 내에서 이자를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안 갚는 놈들이 썩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놈들이요, 그냥 난 나쁜 놈들이라고 그냥 있지 않아요. 예. 선한 사람을 나쁜 놈이라도 만들어서 자기가 비난을 당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려는 자와 복음을 전파할 생각이 없으면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자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네, 11, 12절을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데메드리오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사랑을 받은 자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제가 웬만하면 이제 질문 안 하려고 하는데 한 개씩은 할게요. 자, 여러분도 머리를 써야 되니까 넙죽넙죽 받아먹지만 마시고 머리를 좀 쓰세요.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왜 데메드리오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랑을 받게 됐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게 되나요? 여러분들도 다 썸 타보고 다 뭐 연애해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든가요? 잘해주는 사람이죠? 그걸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영접하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그러면 데메드리오는 어떻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사역자들의? 여러분들은 바보들인가요? 방금 가르쳐 줬는데 어떤 행위를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왔겠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사랑하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복음이라는 선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위하는 자들을 돕는 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사랑하게 됐겠죠. 네,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즘 이제 장로님들 몇 명하고
개별적으로 연결돼서 일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은요, 제가 하는 사역을 도우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듣고도 관심조차 없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장로님이니까 그나마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장로님은 지 사업만 생각하는 장로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복음을 위해 장로가 된 사람이겠습니까? 이게 나오죠, 뭐가. 그죠? 그러니까 장로가 되려는 이유 중에는 정말 뭐 박강희 장로님처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장로가 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장로님이 있겠어요? 어떤 장로님이 있겠어요? 네? 복음을 위한 자를, 네? 복음을 위한 사역자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된 장로님이 있어요. 복음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사역자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장로가 된 분이 있죠. 또 어떤 장로가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복음에 그렇게 크게 관심 없는 자리. 모임에서 자기가 그래도 영향력 좀 있고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장로가 된 분도 있겠죠. 이게 이제 명예를 위해서 장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을 위한 활동과 헌금을 해서 된 분들이 있고, 자기가 모임에서 그래 좀 우쭐대려고, 장로하고 집사하고 이 명칭 차이가 좀 나나요? 평신도들 사이에서? 있더라고요.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집사는 아무나 주잖아요. 장로는 아무나 안 주죠.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주잖아요. 확실히 달라요. 제가 지금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로 구성된 그 모임에 이제 대출을 진행 중인데 확실히 달라요. 이게 저도 대우하는 것도 다르고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보는 관점도 달라요. 물론 인격 자체가 일단은 높죠. 집사보다 훨씬 높죠. 네. 그런데 여러분, 장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장로 말고요. 성경에서 장로는 사역자를 말하고, 우리 일반 이제 그 많이 다운그레이드 돼 있는 대중적인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방법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1조를 빠뜨리지 않아야 돼. 빠뜨리면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공적 예배 안 빠져야 돼요. 웬만하면, 그죠? 그리고 교회 어려울 때 들어가야 돼. 좀 몸으로 때우든지라도 해서 하여튼 크게 들어가야 돼. 어느 정도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또 물질적으로도 크게 그렇죠. 교회가 필요할 때 딱 들어가야 돼요. 그죠? 아니, 여기 테니스 모임도요, 행사하면 넣어야 돼요. 뭐 고문이라도 하려고 그러고 뭘 좀 으쓱거리려면 10만 원, 20만 원 넣어야 돼요. 네? 근데 뭐 교회에서 그런 거 안 보겠습니까? 근데 그런 활동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역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죠. 그렇게 되면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조건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요한과 같은 사역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들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비방해. 그리고 사역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역자가 되고 장로가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 사역자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올바른 사역자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사역자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누구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올바른 사역자라면. 그리고 사역자를 돕지 않고 사역자들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역자들이 어려울 때 사역자를 돕지 않고 사역자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사역자들을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해라. 지금 사역자들이 그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 여행,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지 않느냐. 복음을 위해 너희들은 복음 전파자들을 영접하고 도우라.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초대교회 때. 근데 그런 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비방을 해? 그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맞서는 거죠. 13절에서 15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속히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속히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만나서 나눌 얘기가 없으면 속히 만날 이유가 없죠. 네. 뭐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문제들이 있으니까 빨리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하길 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할 일 없어서 만나는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유한 부인이라 그러죠? 뭐 어디 수지나 강남 같은 데 가면 피트니스 센터 마치고 같이 브런치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남편 흉도 보고 애들 공부 잘하는 정보도 얻고 뭐 그렇게 이제 한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나 할 일 없이 만나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나눌 얘기와 할 일이 있어서 만나죠. 그러다가 그런 이제 소위 할 일 없어서 만나는 약속이 있는 사람은 할 일이 생기면 그런 약속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런 거 당해봤어요? 약속했는데 사람이 연기를 하네? 그런 약속은 어떤 약속이든가요?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약속을 했는데 연기 당한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연기 당한 것 같아요? 만나서 할 얘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이걸 연기하고 이 약속으로 바꿀까요? 바꿀까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런 일 당하면 기분 나빠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많이 벌린 거예요. 예전에 복음을 위해서 만나자. 그럼 그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약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로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야 돼요. 서로 잘 지키는 거죠. 자, 그래서 만날 일이 있어야 뭘 하죠. 그죠? 생각을 해봤는데요. 새해에는 여러분들하고 이래저래 할 일이 좀 생기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주위에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좀 오래 알고 지냈다든지, 아, 이 사람은 정말 확실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네, 가족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 그 사람들을 한 3, 4명만 모아요, 각자. 그래서 저랑 개모임을 하는 거야. 별로
안 좋아하는 눈치네. 아니 그러면 우리만 해.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토요일부터. 새해가 되면 같이 좀 할 일을 만들어야겠다. 개모임을 하는데 좋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갯돈 안 줘도 내가 뭐라고 안 해.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걔 오야를 하는데 갯돈을 안 주네? 이 양반이? 그러면 제가 돈 내. 돈 안 주면 내가 형사고발하고 다 민사조치할 거야.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교회 안 나오면 합니다, 근데 교회 나오는데 제가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고가 나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좋아,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그 돈을 뭐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되는데 그래도 처음 시작은 사고 날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고 안 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달 50만 원짜리를 하든 100만 원짜리를 하든 내가 현금이 50만 원, 100만 원이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도는 사람은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사고 나도 제가 메꿔주고 할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 일단 개모임은 내가 이때 큰 돈이 들어간다 하는 경우에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내가 일단 목돈으로 내 이자 막는 용도로 쓰고 천천히 다시 뭐 빚으로 다시 갚든지 버는 돈으로 갚겠다. 이런 경우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친목계도 있어요. 친목계는 뭐가 좋아요? 한 달에 한 번 개주가 쏘는 거야. 맛있는 거.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친한 걸 유지하는 건데 저는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멤버, 괜찮은 사람을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모집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셨죠? 예.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관심 있고 내가 한 달에 30만 원이 돈다. 그럼 30만 원짜리 하면 돼요. 내가 50만 원 돈다. 50만 원짜리 하면 돼요. 예. 100만 원 돈다 하면 100만 원짜리 하면 되고. 우리 개의 장점은 뭐예요? 사고 나도 제가 다 메꿔준다. 예.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사람 이렇게 해서 또 들어오고 그러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 같이 하는 일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어쨌든 좀 자주 만나자. 이런 취지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어때요? 사랑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 돕고 도우면서 만들어지는 것 같죠? 그래야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니까요. 서로 돕지 않으면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도울 일을 만들어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는 한 해로 만들어 보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순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복하여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하고 추구하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위대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떡국을 못 먹어서 좀 아쉬운데, 네, 뭐 떡국을 다시 먹을 날이 뭐 구정이라도 있기를 바라고요. 뭐 아무튼 뭐 행사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설교 때에도 말했듯이 서로 좀 돕고 도우면서 만날 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단순히 먹고 마시고 여행 가기식이 아니라 정말 서로 이렇게 사정 얘기하고 또 어쨌든 돕는 게
뭐 저도 돕겠지만 여러분도 도움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서로 믿음을 강화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좀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고 저도 도와주고 또 도움 요청하고, 그죠? 저같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같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난 여태까지 사람 실망시킨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약속을 안 지킨 적도 없고. 지금도 뭐 사실 재력은 아주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랑 뭘 한번 만들자고요. 자꾸 이렇게 좀 능력 있는 사람 썩히지 말고 우리끼리 뭐 좀 일 좀 만들어 봐요. 좋은 제안도 하고. 제가 사업계에서 갖고 오라고 합니까? 저는 그냥 편하게 말로 이렇게 하는 거지. 활용 좀 하세요, 올 한해. 활용 좀 하시라고요. 뭐 저라고 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저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전 진짜 아까 집사장로님 대출 모임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엔 5명 오더니 그 다음엔 20명이 오더라고요. 이번 주 화요일에는 한 50명 올 것 같아. 분위기가. 다 100만 원씩 빌려주고 테스트할 것 같은데, 아무튼 좋은 사람 많이 늘리기 전쟁이에요. 하여튼 그런 대출 모임 만들어도 돼요. 100만 원씩 주고 사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 안 갚을 사람 없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가 교회 이름 다 적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다 적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연관된 사람도 2-3명 적게 해요. 그리고 같이 돈 안 갚으면 같이 압박하기로 다 약속 받아요. 그 정도 하면 100만 원 안 갚을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런 거라도 좀 하면 어때요? 여러분 주위에, 아니 개모임도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의미지 뭐 내가 뭐 그 돈 모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려는 의도예요.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 풀라는 거예요. 그럼 돈이 최고야, 사람 모으는 데는. 그래서 하여튼 돈 필요한 사람을 모아도 좋고, 어쨌든 믿을 만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죠? 심지어는요, 예전부터 하고 다닌 얘기긴 한데, 그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저랑 얘기가 돼서 연희동 이사할 사람 소개해주면 1,000만 원 준다 그래요. 실제로 줄 생각이고. 근데 이 말 하면 포기를 해요. 이 말이 뭔지 알아요? 결국 연희동에 이사 오기를 내가 원하고 또 이사를 할 만한 사람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사람, 다시 말해 말씀 사역자가 될 사람이다. 이러면 이제 다들 포기해요. 그냥 신앙 좋은 뭐 자기들 개념으로는 많은데, 말씀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 사역자가 될 사람은 자신이 없나 봐요. 네, 어쨌든 뭐 그런 사람을 찾는 과정이고,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꾸 좋은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기시고 예수님처럼 살면 반드시 죽어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며 참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영생을 주시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의 소망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희생하며 드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